하였습니다.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올해도 52주 동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특별히 또 마지막 주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된 것 정말로 영혼을 다하여 감사하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국내 국외 모든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정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언약적 도전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요를 그렇게 체험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떤 응답을 올해 받으셨는지 마지막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한번 묵상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았는지, 또 붙잡았다고 하면 어떤 믿음의 도전을 했는지, 믿음의 도전에 방해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여러분이 한번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새해를 또 선물로 주시는데 이 새해를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 새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붙잡고 기도했던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막연하게 그렇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교회를 출입을 하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기독교 종교생활. 아무 체험이 없으면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진행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2026년 새롭게 붙잡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다 작성해놨어요. 작성을 다 그렇게 세 가지만 많이 하면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 그것이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딱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1년 동안 넘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2026년도는 어떻게 새로운 응답을 받을 것인지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또 특별히 CTS가 그렇게 기독교 TV 유튜브 채널로 그렇게 생중계를 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알고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인들에게 그들 알려줘서 그렇게 함께 2026년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정인입니다. 이 정은 사실 요즘처럼 그렇게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또 신문지상에서 정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그렇게 등장되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 탄핵과
또 이 특검 진행되면서 수많은 정언들이 나왔어요. 정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지요. 법정 용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내용 그대로 밝히는 것이 올바른 정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정언의 신빙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국무원들이 그렇게 한 정언들이 CCTV가 공개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지죠. CC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짓 정언했다가 또 위정한 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전 국민의 질타를 받는 그런 죄책이 더 가중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정언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변조되지요.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정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언되어야 한다.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정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이 한 정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은 로마의 이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될 때에도 또 화형을 처해져서 화형을 받을 때도 복음 정언자로서의 당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정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정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정언은 환경 따라 시시 변동하는 그런 정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정언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흐트림이 없이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돼요. 세례 요한 같아야 돼요. 지금 2026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2026년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정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무리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보라 하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한 절로 요약한 놀라운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때는 구약 시대예요. 성경 전체 요약을 한마디로 딱 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로를 하다가 생로병사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뭐냐? 피제사였습니다. 피제사. 이 피제사 대표적 제물이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거기는 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은 늘 뒤에 있었어요. 목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그냥 다 알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다 잡았어요. 속죄일 날 다 어린 양의 피.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최대의 명절이면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잡아서 속죄일, 속죄를 속하는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아주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이것을 임시적인 그런 매번 반복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는 이런 어린 양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히브리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 10장 10절에도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 여러분 양 잡고 온 거 아니잖아요. 양을 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구약 때는 다 짐승 들고 와야 돼. 소, 염소, 뭐 양,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런 닭, 하여튼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 대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됐어요. 부자들은 소, 그렇게 상황 따라서 죄를 많이 해결하려면 소 큰 거 잡고, 구약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요스푸스 당시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양을 얼마나 그날 하루에 잡았는지, 조그만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서 27만 마리를 잡으니까 그야말로 이 피가 말이에요. 피가 고랑으로 팍 흘러내렸더래요. 하루에 잡는 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것도 매년 해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 구약, 저 인도네시아 모슬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속죄를 제가 모르고 갔는데, 성교지 갔는데 그때 막 밤 12시 되면 막 울려요. 속죄일이라.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양이 한 마리씩 다 있어요. 염소 아니면 양 전부 집 앞에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걸 언제 잡느냐? 울릴 때 나팔이 쫙 울리면 전부 와서 양을 잡아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속죄일이라 그러면서. 지금도 다 끝났는데 아직 또 구약을 믿으니까 아직도 잡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 그 해결하러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 또 구약 때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정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죄, 우리의 죄,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끝난 것이다. 끝났어요.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가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라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 그러면서 생적고니라 그랬어요. 생적고. 우리는 생적명인데 이분들은 생적고. 불교는요, 생적고, 인생이 곧 고통이다. 예수 안 믿으면 맞잖아요. 인생은 곧 고통이다.
이런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표현했습니다. 108번뇌. 왜 108번뇌가 되느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눈, 코, 귀, 혀, 그리고 몸, 마음이 있어요. 6개 기관이 있어요. 6개 기관이 있는데 그 감각기관들은 모두 다 살아가는 세상에서 각각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인식을 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18가지 번뇌를 일으킨다. 그리고 6개의 감각기관은 또다시 괴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아닌 세 가지를 인식해서 18가지 번뇌를 낳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긴 번뇌가 모두 36가지인데 그 모든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를 걸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인생이 108개의 번뇌 속에서 살아간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불교에서는 108번 종을 치, 108번 종을 치고 108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은 이런 행위로서 108배 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들도 알아요. 안 되는 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 많은 번뇌, 이 많은 고통, 이 많은 죄짐, 이 많은 갈등, 이 많은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끝나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뭐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뭘 요구합니까? 연약한 줄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요구하지 않아요. 믿어, 그냥 믿어. 아멘. 믿어라. 믿으면 해결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또 여전히 영적 무지 속에 빠져서 종교생활하는 우상숭배하는 현장의 불신 영혼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참 자유함을 주시는 참길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영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2절 봅니다.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신 줄을 알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이 임하거든 그분이 성령 세례 준 줄 알아라. 성령 세례는요, 방언을 해야 하고 무슨 몸이 뜨거워지 않은 그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서 내 안에 내주어 계시면서 영원토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거듭남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 표시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외적 표시를 해주는 뿐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는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경은 한두 번 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처럼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경 읽는다 안 읽는다가 아니라, 뭐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기도한다 안 한다가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져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 성경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감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그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이 이해되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19절로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언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 세례 요한 저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이 들썩들썩한단 말이에요. 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막 줄을 막 인산인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게 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 뭐 센세이션을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은 기사와 표시도 행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과 말씀 선포가 그 말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금요 영적 흑암 상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구약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흑암이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을 그때지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먼저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성령께서 그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천사가 와서 너 아이 낳을 거다. 이름 세례 요한. 오실 메시아 길을 예비할 자니까 그래 알아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세례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은요, 잉태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나실린으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에 앞서서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한 거라니.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유대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 때 이때 예수님을 맞이할 확실한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인산인해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혹시 그가 메시아 아니냐라고 떠본 것입니다. 이상하다. 저 메시아 아니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아닌가? 그런데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사실요,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몰려와서 이 위치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분수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착각하고 헷갈려가지고 분수를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냐? 아니다. 확실하게 답을 줬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 엘리야냐?
그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말을 근거로 질문했는데 세례요한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세례요한은요 말라기 4장 5절을 예언된 엘리야가 맞아요. 그런데 자신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지자냐? 이 질문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 지금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넌 누구냐 도대체? 이 질문할 때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실체는 따로 있다. 너희들 헷갈리지 마라. 실체가 따로 있다. 자신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가장 빨리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이. 이 7절에 보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데 올바른 그런 모습을 보였어.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는데 안 알아줍니까? 별로 인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인기가 좋아서 막 사람들 줄줄 따릅니까? 당신이 최고라고 막 그렇게 칭찬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왜 시험 듭니까? 왜 낙심합니까? 안 알아준다니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졌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직분인데 세례 요한처럼 이름도 뜻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안 알아준다고, 나를 안 높여준다고, 내게 중요한 자리를 안 준다고 시험 듭니까? 다가오는 2026년 여운교회 전 성도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사명. 세례 요한의 삶이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보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초점 바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초점 바로 맞춰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회 포착력입니다. 기회 포착력. 기회를 포착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지 않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워런 버핏 어떻게 그렇게 수백억을 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조를 수십조를 그렇게 수백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 감정 들어보세요. 정확한 분석력, 정확한 데이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상황을 보고 귀에 포착을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분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요, 밥 한 끼를 먹으려면 몇 억 내야 돼, 몇 억. 근데 그분은요 60년 동안 60년 전에 산 그 집에 지금도 살고 있고 운전기사도 없고 비수도 없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자가용 비행기 하나 있어. 이번의 특징이 뭐냐? 기회 포착. 이 기업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 기회 포착력이 기가 막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신앙생활은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실체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나왔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이 복잡한 교통도시, 이 주차장이 이렇게 협소한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앉았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주일날 주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이 사람 보러 이유가 없어요. 어떤 목적도 어떤 방법도 어떤 이유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한 단어만 잡아도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약속한 말씀을 잡았는데 그 성취가 안 되겠어요? 왜 나는 증거가 없냐? 말씀 잡은 적이 없어. 말씀을 잡았기는 잡았는데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어.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 기회 포착력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했다고 하면 증거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전할 포착력, 증거할 기회, 이 기회 일부러 시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시간 내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길을 가다가 뭐 앉았다가 만나는 사람의 생활 속에 그냥 노는 입에 정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정언하는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내가 내는 이 복음을 정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신기하지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관심이 문제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 관심이 문제.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준비됐구나, 내가 열어줄게. 만나게 해줘. 만남의 축복. 갈렙처럼 갈렙한데 갈렙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꽉 잡았어요. 언약을 꽉 잡았어요. 정확하게 포착했어요. 삶의 밥그릇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역도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영적 기회를 포착하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 절대로 세상 수준 때문에 힘 빠지지 않는 말씀으로 쇠묻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